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주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한날의 삶, 때로는 형통하고 기쁘고 또 복되고 또 때로는 불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러나 이 모든 날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날들이라 믿고 또 잘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시작하기 전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제, 또 해야 하는 일들, 또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주의 영광 드높이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령에 또 지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 많은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있고 세상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모든 인생 돌파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보화들을 해내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7장은 2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23절까지는 우리 뒷부분에 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전체를 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6페이지 욥기서 27장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지루한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26장, 이제 오늘 27장, 내일 28장 쭉 이어지는 이 내용은 욥이 쭉 자기 한탄도 하는 것이고 또 독백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세 친구가 했던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려 31장까지, 그러니까 26장서부터 31장까지 욥이 혼자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27장 1절에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는데, 이 풍자라고 하는 말, 이게 영어 성경에는 디스코스라고 얘기를 하죠. 강의를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걸 풍자라고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한 뜻은 욥이 이제 레슨을 하고 있다. 누구에게? 욥의 세 친구들에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그동안에 욥이 했었던 것과는 굉장히 이제는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욥의 세 친구가 했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내용이 이제 쭉 전개가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25장에 그 빌닷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 이후에, 빌닷은 그동안에 아주 길게 장황하게 욥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따지고 했었던 그 친구들, 그래 이제 25장의 빌닷은 달랑 6절밖에 이제 할 얘기 다 했고 말할 거 다 미천 떨어졌고 이제 얘기해봐야 욥 듣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욥이 이제 자기 할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사실 혼자서 얘기를 쭉 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든지 어떤 뭐 이렇게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갖고서 얘기를 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인데, 쉬운 것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너 한마디 나 한마디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그래도 다이나믹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독백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도 설교도 그렇고 우리 예배도 그렇고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제가 독백을 하다시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욥도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는 작심을 하고 26장서부터 31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계속 독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독백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 이거를 이제 진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조금 필요하고,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목사 그 과정을 쭉 밟을 때, 이럴 때 뭐 인터뷰했던 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진짜 와,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했는가 할 정도로 아찔아찔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인터뷰하는 분들 앞에서 너 지금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라. 이러면은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쭉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혹시 뭐가 이렇게 삐끗해서 틀리면 그 인터뷰하는 그분들이 그걸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 요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면 목사, 이거 과정에서 떨어지고 막 재수하고 삼수하고 막 이렇게 되지요. 그랬던 그 경험이 나서 아찔했던 생각도 나고, 또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고,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보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얘기할 때는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이제 평소에 좀 글 쓰는 연습도 해야 되고, 말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생각도 정리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툭 치면, 저도 지금 되게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상담하실 때 아주 바로바로 이렇게 상담하는 이런 걸 보면, 야, 저분 진짜 되게 박학다식하고 준비 잘 되어 있고 달변이고 말도 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고 늘 그렇게 연마해야 한다는 것이죠. 욥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공방을 벌였지만은, 이제는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혼자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바를 쭉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풍자하여라고 하는 말은, 풍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해학과 풍자, 약간 좀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비틀어서 하는 이런 얘기인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2절에는 좀 저는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에서는 약간 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티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면서 저마다 다 그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은요, 좀 우스꽝스러운 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되게 정당하고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뭘 알아준다, 나를 제쳐버리셨다, 이런 것에 대한 속상함, 아쉬움,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좀 딴지를 걸어보는 뭐 이런 욥의 내용을 한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분 아닙니까? 여기에 이 욥의 풍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살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하고 그렇게 한번 딱 힘겨루기를 하면서도 3절에 보니까,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이 욥과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전율이 오릅니다. 내 호흡이 아직도 내 속에 있다, 나 죽지 않았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막 흔들고 하나님을 티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딴지거는 것 같아도 나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 아니다, 나 여전히 숨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아직도 있다. 여러 가지로 이 내용을 바라볼 수 있겠죠. 하나는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또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에게 계속 호흡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또 기도는 우리가 호흡은 또 영적인 호흡은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지만 나 기도 계속하고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반응을 보여주시고, 우리 요즘 주일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이 욥에 대한 자기 고백이 이 3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 말씀을 큐티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이하에 보니까 또 자기의 정당함을 얘기하는 거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거 아니고, 나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 없고, 나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계속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에 대한 억울함, 누명 쓴 거, 이걸 지금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6절도 그래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난 후회되지 않는 인생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산다. 뭐 이렇게 지금 자기를 항변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약간 좀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욥이 나를 공격하고 나의 원수, 이런 사람들은 벌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욥답지가 않습니다. 욥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근데 이 7절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게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뜻밖의 고난을 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욥이 대변자가 되어갖고 그들을 변호하고 또 옹호하고 있는 이런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이 욥기서가 참 어려운 게, 우리는 욥의 편이냐 욥의 세 친구의 편이냐, 이 편가르기를 하면서 같이 판단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욥은 착하고 욥은 옳고 욥의 세 친구는 틀렸고 잘못됐고, 근데 그런 식으로만 보면 욥기에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본질을 놓치기가 쉽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같이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이 편들고 있는 그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7절 이하에서는 지금 그 원수는 악인과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요 말을 저는 어떻게 이것을 큐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나의 원수, 나를 괴롭히는 자, 이게 아닙니다. 혹은 욥의 새 친구, 내 석사장도 못 알아주고 나에 대해서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새 친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악의를 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8절에도 보니까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지금은 불경건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또 9절에도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 이런 자들, 악당, 이런 사람들이 환난 날에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겠느냐? 놀랍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는 욥의 세 친구가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욥도 그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욥이 드디어 자기의 소위 신학사상,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은 벌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 그 내용,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욥의 세 친구하고 욥이 얘기하는 것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아직 욥도 완전함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함은 우리 6월 하반기에 가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욥의 세 친구는 옳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냥 그들은 들은 얘기, 배운 얘기, 지식, 그런 정도에서 얘기를 했던 거라면, 욥은 진짜 고난의 현장 속에서
튀기게 지금 이 혈투를 벌이면서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실 인생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에도 새파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과 인생을 다 살아갔고 인생의 모든 맛을 다 얘기한 사람의 한 얘기가 퀄리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욥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하고 치열하게 이 싸움을 벌이면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람은 고난 안 당하고 인생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는 고난 당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사투를 벌여야 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허망한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진짜 백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고난 안 당하시면은 안 당하시는 것 때문에 또 감사할 줄 알고, 그러나 또 고난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음 가운데에서 그 실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새롭게 깨닫고 또 감사하고 또 복되게 우리 계속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주 안에서 영육간에 단단해지고 우리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위기 가운데서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에 해당이 될까요? 후자에 해당이 될까요? 물론 후자에 해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단단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성경 일독 성경 공부 8시서부터 줌 미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각자 개인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욥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그의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실려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사망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우리를 흔들어대는 모든 삶의 이 어려움도 우리 능히 감당하고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레이스 베델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 이 어려울 때에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 날마다 부름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이런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